특별한 마음으로 깨우는 새벽 기도에 특별한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자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번 일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내 심장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것이 없는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은 이 특별 새벽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고백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제자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무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고 하나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라,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때로는 속상함과 때로는 오해와 그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받으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그러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무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모양은 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딱 들어가 보면 나를 포기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것을 전혀 희생하려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무리들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제자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 번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포지션이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곧 죽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부인하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르네오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포기한다, 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포기한다, 나를 거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밑에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시면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죠. 나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려와 버리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인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당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포기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했던 게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대답이 왜 그래 희미하세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극적인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가 아니라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부인된 성도들이라 이야기라고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살아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살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살아요. 그건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자기 부인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면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무리해서 제자로 포지션을 이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십자가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 일을 뜬금없이 주님이 이야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 맞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겁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 잘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와 목적을 봐라. 네 왜 나 따라오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냐? 그럼 그 고백대로 살아.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리해서 제자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가난하게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이 잘 안 돼요. 생각이. 감정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과 감정이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은 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감정은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눈빛과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원수 마귀가 그 생각을 탁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 그 모든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다 생생하게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지혜로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순간순간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너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싫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다 헛된 거야. 다 의미 없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믿는 믿음과 실제의 삶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날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날마다. Every time. 모든 순간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길에 자기 부인에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좋은 성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사건과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저 나 별것 아니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여러분, 제가 이제 살아온 세월을 쭉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영화처럼 지나가는 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올라올 때마다, 내 감정이 치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날마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였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의인이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인간들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보면 엉망이고 심지어는 자기 딸들조차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지요.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지요. 그래서 컨디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고 그냥 화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가 떠오르면 여러분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버리면 우리는 무리의 자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끝까지 잡고 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에서 무리로 갈 때 그 무리로 가는 제자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번 특별세비 기도회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잃어버린 십자가가 뭔가 이랬을 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믿음의 고백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번 한 주간 특별세비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은 잃어버렸던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뚜벅뚜벅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내셔서 마침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